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수예배 이사야 66장 5절에서 14절의 말씀으로 이사야 강의 60번째 시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 남았습니다. 금요일 날 말씀이 이사야 말씀이 맞춰지겠습니다. 이사야 66장은 크게 세 부분의 말씀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중간에 해당되어지는 말씀인데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요약하는 부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예언자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은 실은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를, 지금 현재의 뜻이 어떠한지를 알려주는 것으로 시작되어져서 장차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어떤 일을 계획하고 계시는지까지 연이어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큰 계획의 선포가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계획의 선포회가 이제 마지막이 되어지면 어떤 특징을 가지느냐? 분명해지고 또렷해지는 특성이 있어요. 무엇이 또렷하고 분명해지냐? 구분함이. 하나님께서 구분하시는 것이 또렷하고 분명해지는 그것이 마지막 때에 일어납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긍휼이 흐르는 때죠. 죄인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늘 언제나 문을 열어놓으시고 기다려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계속해서 강한 빗줄기처럼 부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변화되어지는 그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죄인이나 의인이나 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는 늘 언제나 구원의 은총을 계속해서 열어놓고 부으셔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사이에 별로 그렇게 다른 것이 없어 보이거나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별로 그렇게 특별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마지막 때가 되어질수록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지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실 때 다시 열 자가 없는 거죠. 그 마지막 때의 그 모습을 경험하게 되면 지금까지 우리가 보통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서 많이 다르다라는 것을 아마 모든 사람들이 깨닫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는 이 모습들, 또 많은 이들을 안아주시고 위로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이 모습들이 언제나 모든 이들에게 다 열려 있는 것 같지만 마지막 때에는 이제 완전한 구분과 구별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진노하시는 자 사이에 완전한 구분이 일어나요. 그것이 이사야서에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경고하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제일 마지막 절 맨 끝에 보십시오. 14절 제일 끝입니다.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하나님의 종과 하나님의 원수가 완전히 구분되어져요. 종도 아닌데 원수도 아닌 중간쯤 되어지는 자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품에 들어갈 자와 그렇지 않은 자 나누시고 천국에 들어갈 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완전히 나누어지면서 이 구분되어짐에 상응하는 완전히 다른 보응이 일어나는 때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마지막의 결단의 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의 관심은 다른 데 둘 게 없어요. 마지막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것 아니면 저것으로 완전히 둘 중에 하나로 구분하실 때 나는 어디에 속하는 자인가? 나는 어디에 속하기를 원하는가가 초점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에 내가 속하는가?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가 되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가? 혹여나 하나님께 큰 기쁨은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 특별하게 미움받을 짓도 안 했어 라는 것으로 위안받으며 안심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아닌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둘 중에 하나 그러면 본능적으로 그 제3의 무언가를 꼭 찾거든요. 왜 꼭 양자택일이어야 돼? 뭐 다른 것도 있을 것 같잖아요.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해서 소망을 두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에는 마지막의 때는 완전하게 구별되어지는 때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로 이 땅에서 살고 또 하나님의 그때에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로 인정받으며 천국의 하나님의 품에 들어가는 참으로 복된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의 이 정체는 오늘 우리 지난 금요 말씀 때 나누었듯이 예배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예요.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에 대한 내용이 우리 지난 여기 오늘 안 읽었지만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본다. 하나님께서 하신 아주 확고한 말씀이거든요. 오늘 그 가운데에서 5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이라고 다시 한번 이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자의 중요한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떤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제가 금요 예배 때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완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내가 인식하고 사느냐? 이제 이게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케하고 비슷한 정도로 보는 이들도 있을 거고요.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훨씬 나보다 작은 존재로 여기는 분들도 있을지 몰라요. 또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 글씨로 되어져 있는 하나님은 아는데 그 하나님이 정말로 내 앞에 실질적인 존재로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예배드리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참으로 예배드리는 자는 정말로 크신 하나님 앞에 내가 있음을 깨닫는 거예요. 정말로 크신 하나님, 정말로 무한하신 하나님, 정말로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이라는 그 큰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드려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참되게 예배드리는 자예요. 경외하는데 거기에 딴 생각 가지고 있거나 뭔가 다른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뭔가 재단하거나 뭐 머리 굴리고 그렇게 예배 드리겠습니까? 경외하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잡생각 다 치우고요. 내 생각도 다 치우고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받들어 모시겠다라는 아주 강한 집중력으로 주님 앞에 조금도 흠이 되어질 만한 것을 결코 불경하게 보이지 않겠다라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죠.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떠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떠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입을 열어서 뭐 얘기를 할 수 있을 만한 여유가 있을까요? 뭐 하나님 말씀이 뭐 옳으니 틀리니 얘기할 거 없지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내가 듣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경외함이 부족한 자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런 일 저런 말 이런 말로 비주얼 고주얼 뭐 따지기도 하고 하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요 하나님 앞에서 핑계를 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너는 이래, 내가 보니 너는 이게 부족해, 너 이런 거 참 잘했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런데 하나님의 경외함이 부족한 사람들은
하여튼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든 일단 핑계대고 봐요. 제가 이래서 이렇고요. 어우, 하나님 저를 잘못 보셨는데 저는 이런 사람이고요. 뭐 저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고 뭐 말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을 갖는다라는 거는 하나님이 나를 모르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자는 핑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경외하는 자, 하나님 말씀 앞에 떠는 자는요, 받아들임을 통해서 우리가 주일날 말씀드렸듯이 회개가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내 심령을 울리고 그 심령을 울린 것이 반응이 나타나거든요. 또 옳고 그름을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옳다 하실 때 옳은 거고 하나님께서 잘못됐다고 말씀할 때 잘못됐다고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떠는 자거든요. 우리가 예배가 그런 거예요. 세상에서는 뭐 내가 누굴 가르치기도 하고 내 자존심도 뭐 부리고 다른 데서는 내가 뭐 다른 사람 좀 더 뛰어난 것이 있을 때 그것으로 내 목소리를 크게 하는 일들도 있을 수 있지만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어요? 하나님보다 크신 이가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큰 자가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뭘 할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무슨 내가 말을 꺼낼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 섭섭하다고 얘기할 게 있습니까? 하나님 잘못됐다고 얘기할 만한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자인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앞에 그렇게 떠는 자를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로 받아들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로 하나님께서 여기신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잘 이해돼요.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 앞에서도 나를 죽이지 못하면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 아주 명확하게 날선 것처럼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이만큼 범주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뭐 이것도 좋다라고 좀 얘기할 수 있어 이런 게 아니라 이거다 이건 아니다라고 아주 딱 잘라서 칼 자르듯이 딱 자르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떨리는 심령으로 주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내 생각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의 말씀을 내 심령에 새기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천국에서의 모습은 바로 그런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으며 뭐 미주알 고주알 떠들고 거기서 뭐 잘못됐느니 이건 아니려니 뭐 이렇게 떠드는 사람 천국에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없어야 되고 만약에 거기서 뭐 하나님 앞에서 미주알 고주알 떠든다면 그게 사단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로 말씀하시면서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특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축복의 내용을 오늘 읽었던 본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게 네 가지 정도로 얘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5절 저 끝에 보시면 수치라는 단어가 나오죠. 수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에 대해서 참되게 예배드리는 자를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드리지 않는 자들은 오히려 그들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로 욕하고 짓밟고 때에 따라서는 그들에게 수치와 낭망을 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드린 자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 절대로 그들이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겠다. 낙담되지 않게 하겠다. 그들이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끔 내가 도와주겠다라고 확고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참 신실하게 예배드린 자들을요.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만만하게 보는 경향들이 좀 있어요. 저 자주 봅니다.
아유, 저 사람은 뭐 말해도 아무 말도 안 해. 저 사람은 내가 막 뭐라 그래도 찍소리도 못 해. 그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정말 그 헌신하는 그 사람을 세상에서 못된 버릇으로 사는 사람들은 아주 뭐 자기 종부리듯이 부리고 함부로 막 대하는 경우들을 보거든요. 저도 다 봐요. 참, 그거 보면서 마음은 안 좋습니다. 뭐 제가 뭐 일일이 다 돼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없죠. 왜냐하면 혹시 저 때문에 뭐 시험 들었다고 뭐 이런저런 얘기할까봐 실은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다만 보지요. 기도해요. 하나님, 주님 앞에 경외하는 자로 저 신실하게 살아가는 자에게 참 함부로 대하는 저 모습을 하나님께서 깊은 위로로 함께 해주시기를, 성령님 도와주셔서 저 심령을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세상 만만해 보이죠? 그 사람들 참 별 볼 일 없어 보이죠? 나중에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가장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로 깊이 품에 안으시는 가장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로 산이 우뚝 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으로 인하여서 세상에 어려움도 겪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지키기 위해서 세상에서 멸시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입을 열지 않고 예수님처럼 그 고난을 받아내는 그 모습을 살아가는 그 모습은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억울함과 그 슬픔을 다 지워주시는 은총을 주십니다. 믿음으로 산다라는 거는 글쎄요, 세상에서 볼 때는 손해보는 자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믿음으로 사는 것은 주님 앞에서는 늘 언제나 귀한 상급이 기다리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거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신앙의 그 모습을 참 잘 지켜가기 위해서 더욱더 힘을 내고 또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축복이 뭐냐? 8절 보십시오.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한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진통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아들을 낳는다라는 것은 정말 축복이잖아요. 그렇죠? 축복의 상징이에요. 그 아들을 낳을 때 우리는 그 어떤 큰 축복을 얻기 위해서 그 이전에 어떤 고통의 단계, 그 인내의 단계를 거쳐야 그 열매를 맺는다. 우리 뭐 가을에 결실을 할 때 뭐 햇볕도 받고 뭐 이런 과정들,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열매가 맺혀진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주신 약속이 무엇이냐? 내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큰 축복을 예비하는데 그 축복은 내가 거저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뭘 해야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에게 거저주신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의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그냥 하루아침에 놀라운 축복을 그게 물 붓듯이 부어주신 은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고통, 뭘 얻기 위해서 얻는 고통, 그 고통이라는 단어는 이제 누구에게 가느냐?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지 않는 자들,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드린 자를 박해하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했던 그 자들에게 그 고통이 다 전가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우리가 뭘 해서 받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죠. 우리가 한 것이 요만큼인데 받는 건 이만한 거예요. 실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는데 별로 영향력을 끼치지 않아요. 우리가 공로라고 얘기할 만한 게 축복에 연결될 게 거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신앙생활하게 한 그 작은 그 하나를 하나님께서 크게 보시고 정말 크게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시는 것뿐이죠.
그 작은 것 하나가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는 초점이라는 거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내 믿음이 제가 늘 얘기해요. 순수하냐? 내 믿음이 믿음이 온전하냐? 그 내 믿음이 하나님께 진실되어지느냐? 이게 관건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진실되지 않고 순수하지 않으니까 자꾸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뭐 빨리 갔다 느리게 갔다 멈췄다 뭐 쓰러졌다 하여튼 막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믿음이 진실되어진 사람은요 굴곡이 없어요. 거의 굴곡이 없어요. 거의 같이 이렇게 한결같이 갑니다. 꾸준하게. 내가 여러분들 배우자 내 사랑한 아내 나 사랑한 남편이 있어요. 진정으로 사랑하고 진실로 내가 그 남편과 아내를 함께하기를 사랑하는 그 기쁨함이 진실되어지면 기복이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진실되지 않으면 뭐 하나에 훅 떨어졌다가 뭐 하나에 훅 올라갔다가 뭐 하나에 훅 떨어졌다가 뭐 하나에 훅 올라가는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진실되어지면 기복이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오늘 경외하고 내일 경외가 안 되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되어지는 사람은요, 오늘 되어지고 내일 되어지고 모레 되어지고 늘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축복하시겠다. 고통 없이 아들을 낳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으로 내가 반드시 보응한다 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축복을 잘 그림으로 못 그릴까 봐 고통 없이 아들을 낳는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그림을 그려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통 없이 아들을 낳을 수 있다면 몇 명까지 낳으실 것 같습니까? 좀 궁금하더라고요. 조태희 목사님, 차드 갔더니 애 몇 명? 17이요? 13이요? 17? 16? 와우. 16 낳은 사람이 있더래요. 세상에. 우와. 아주 어릴 때부터 아기를 낳겠죠. 고통 없이 애를 낳는다면 많이 낳을 것 같아요. 저도. 많이 낳아서 정말 많은 아이들하고 살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으로 믿음이 주님 앞에, 말씀 앞에 떠는 순수하고 진실된 모습이 중요한 거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무엇이냐? 여러분들 저 13절 가봅시다. 이제 쭉 앞에 내용이 같은 내용인데,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이것도 우리가 잘 상상이 안 되니까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하는 것을 상상하게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엄마가 자식을 위로한다. 엄마가 자식을 어떻게 위로합니까? 완전 관심 있죠. 여러분들 이 아이 태어나고 나면 엄마의 관심은 완전히 아이에게 쏟아지잖아요. 그렇죠? 애가 조금만 엥 하면 아빠는 안 일어나는데 엄마는 일어나요. 참 저는 이거 보면서 저는 우리 애 기르면서 애가 밤에 오는데도 잘 안 들렸거든요. 실은. 근데 엥 하면은 일어나요. 참 엄마는 달라요. 그 울음소리가 왜 우는 것까지 다 알죠. 정말 그 아이가 울음이 그칠 때까지 안아가지고 달래고 재우고 뭐가 그래 불만이 많은지 애는 계속 울잖아요. 그죠? 그 아이가 울음이 그칠 때까지 안아주잖아요. 한 10분 알아주고 너 안 해. 이거는 지금 이모는 그럴 수 있어요. 삼촌도 그럴 수 있는데 엄마는 이 아이가 울음이 그칠 때까지 품고 울음이 그칠 때까지 안고 심지어는 걔 끌어안고 같이 자기도 하죠. 우리가 눈물 흘리는 거에 대해서 에이 못된 놈, 미련한 놈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울 때 엄마가 끝까지 안아서 그 눈물 그치게 하고 방긋방긋 우는 아이가 만들 때까지 엄마가 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신다. 우리 안에 있는 능어리, 고통, 삶의 무게들, 힘들었던 것들 다 쏟아내고 다 지워질 때까지 너가 힘들었던 거 다 얘기하거나 내가 다 들어주고 다 지워주면 하나님께서 품에 안으시고 위로하시겠다는 거거든요. 지우개로 내 삶의 아픔을 지워주시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의 손길, 치료의 손길이 임한다라는 거. 우리가 아마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며칠 전에 집에 있는데 남자 두 분이 집에 띵동 눌러요. 여호와 증인이래. 어디서 왔냐 할 때 얘기를 안 해요. 근데 그냥 시작부터 인생 살기 힘드시죠? 뭐 이런 것도 시작해가지고 쫙 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오셨습니까? 얘기 안 해요. 어디서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여호와 증인이래요. 그분들이 얘기하는 시작이 사는 거 힘드시지요?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걸로 시작하는 걸 보면서 그게 사람들에게 큰 관심사이라는 걸 아는구나라는 생각은 했었는데 누가 풀어줍니까? 하나님이 풀어주시죠. 진실되게 예배드리는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셔요. 우리 성도들이 그 은총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14절 봅시다.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과 같을 것이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기쁨이 비 한 번 내리고 나면 쭉쭉 올라오는 잡초처럼. 저 잡초 무섭잖아요. 그죠? 한 번 지나가면 이만큼 져 있는 게 잡초라고 하는데 기쁨이 잘라도 쑥쑥 새싹이 솟아나는 것처럼 비 한 번 오면은 완전히 새로운 풀밭, 잔디밭이 올라오는 것처럼 확 올라가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쁨을 날마다 새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채워주신다. 어제 기쁨은 어제 기쁨이고 오늘은 또 새 기쁨이다. 어떤 자에게요?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자에게. 날마다 기쁘면 진짜 행복한 거죠. 일주일 전까지 거 가지고도 지금도 생각해도 기분 좋은 게 어디 한두 개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로운 기쁨으로 내 삶을 채워주신다. 완전 신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날마다 기대하는 거죠. 천국에서의 삶, 말할 것도 없이 날마다 재밌는 삶이고 행복한 삶이잖아요. 야, 너희들 천국에 올라온 것만 해도 평생 감사해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로운 기쁨으로 우리에게 주신다. 이 땅에서 너희들이 나에게 기쁨이 되었으니 천국에서는 내가 너희들에게 날마다 새로운 기쁨으로 축복하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저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그림으로 그리고 상상하면서 마음에 품기를 원해요. 마지막 때의 이 축복은 아무나 받는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자만이 받는 축복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예언자를 통하여 마지막에 이 말씀을 요약하며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 참 즐거운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하나님께 주신 이 축복을 모두가 풍성하게 누리는 복의 성도들 되기를 바라고, 우리 참 즐거운 교회가 하나님께 주신 이 축복을 많은 이들에게 전하고 함께 공유하고 함께 기뻐하는 생명의 공동체, 부흥의 공동체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